성경에 나타난 축복의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을 우리의 것 되게 하는 것은 축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들, 복된 사람들, 복된 것을 보면 항상 축복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이나 정죄나 저주나 이런 조롱을 통해서는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복은 반드시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우리의 것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축복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축복을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역사에 은총을 누리고 축복의 가문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이게 야곱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은 한번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인생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 복된 삶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고 축복의 반열에서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의 전통을 이어가는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통을 알고 축복의 통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어. 11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11자녀 중에 하나, 12자녀를 다 축복, 12자녀 축복하고 그 자녀 중에 야곱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이가 그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한 겁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이 복을 자기 자손들에게, 그리고 자녀와 손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갈망하면서 지금 이 손자
두 손자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문은 축복의 전통에 흐르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복된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시고 복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전승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축복의 계승자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이 이름의 다른 뜻은 뭡니까? 바로 축복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전통의 가문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축복의 전통의 가문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인데, 마태복음의 법칙, 마태복음 25장 29절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그것을 풍족하게 받을 것이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바꾸면 그것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무릇 축복의 전통인 자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되지만 축복의 전통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의 축복의 전통을 이어받은 명가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이어가는 계승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요, 이 축복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물질로 성공하고 학문에 성공하고 그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감은 전통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 교훈이 있어요.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축복의 관점으로 보면 축복의 말이 많이 선포될 때는요, 복 받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자녀에게든 사람들에게선 축복의 말이 계속 선포되면 그 시대가 부유하고 풍요했어요. 안전하고 평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가 형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가보세요. 사사시대에 가보세요. 분열왕국 시대에 가보세요. 거기에 감사의 말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희미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복하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말라기, 오늘 요즘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라기에 보면 축복의 언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세를 보면 축복의 언어가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비판과 저주와 원망의 언어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없어졌어요. 백성들에게는 그냥 원망과 비판과 비난과 조롱과 저주의 말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명절 설날을 맞이하며 설 연휴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축복의 전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언어가, 축복하는 말들이 가득해서 그 축복의 언어를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회복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신구약 시대 보면 말라기를 끝으로 중간에 어둠의 시대가 300여 년 이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시대가 끝나는 새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새 시대가 이루어진 건요, 축복의 언어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펼쳐놓고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주받은 땅, 멸망한 땅,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복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계와 인류와 열방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복된 삶과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축복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가정의 저주의 문화가 끊어지고 비판과 정죄의 문화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화로, 격려의 문화로 우리 가정이 언어가 새로워지고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123편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축복의 언어가 우리 모든 언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 축복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 축복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는 첫 번째, 현재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있는 일을 없는 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회피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축복을 하고 훈련하는 시작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바라보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게 오늘 뭡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바라본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봤어요. 형제들에게 팔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칠 때도 그 종으로 달려가서 여주인의 음모 속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 마음속에 불타며 끊이지 않고 놓지 않고 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절하는 것, 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는 것. 그래서 형제들이 내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임금이 될 거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것을 바라봤단 말이죠. 이걸 바라보니까 두 번째 뭡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야. 언어가. 형제를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45장 5절 말씀에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여기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훈련하는 게 필요한데 뭐가 훈련돼야 됩니까? 눈이 훈련돼야 돼요. 입이 훈련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훈련돼야 돼요. 1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느니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전통이 흘러가는 감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눈이 제대로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훈련을 받아야 돼. 인내하는 훈련.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때까지 나는 인내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축복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가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복의 내용을 들으면 부끄러워요.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구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선물로 주는 것만 구해요.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부모의 소원이죠. 그거 욕할 수 없고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그분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가문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현재 문제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문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이 뭔지를 자꾸 물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이루시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훈련해야 돼. 다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필요하죠. 축복의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된 얘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우리 가족에 대한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가정에서 이 축복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전통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의 언어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 전무후무할 정도로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프로 선수 입단하는데 실패했어요. 2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2군에 들어가서 2군에서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또 2군에서 됐어요. 그런데 2군에 들어가서 이가 계속 한 게 있는데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프로 선수가 돼서도 훈련하는데 끝까지 처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고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 그의 코치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던이 한 것은 매일 연습한 것, 연습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다. 그 유명한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한 것은 바로 매일 연습한다고 하는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훈련했단 말이죠, 여러분. 훈련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이희야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선천성 사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4살 때 발 잘려가지고 발 사고를 당해서 발을 잘라야 됐어요. 발가락도 없어요. 발가락도 잘라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너무 약하니까 엄마가 얘가 연필이라도 자꾸 좀 쓰면 좋겠다, 그 악력을 좀 씌워야 되겠다 해서 가르친 게 피아노였어요. 이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쇼팽의 즉흥황상곡을 매일 연습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4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느 전문가라도 그 분야에 1만 시간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은 10년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동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대음악가도 그가 작곡을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곡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났어도, 나는 실패해도, 나는 망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복된 가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다른 이름 축복의 계승자라고 이름 붙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계승자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가문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한마디 고백하기까지, 우리 손자에게 축복을 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가 부모를 떠난 것만 얘기하면 13년의 세월, 그 모진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졌는 축복의 가문과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한 가지 소원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야곱, 우리 오늘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또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 감사, 또 앞으로 복된 가문으로 더 창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으로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대대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가문에, 야곱의 가문에 후사된 축복의 전통을 이어가는 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복된 가문을 세우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